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십시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97장 찬송합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험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60장 찬송하겠습니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밀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님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빛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동굴이나 산속을 헤맨 적은 있습니까? 눈을 떨고 있지만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빛이라는 것이 소중한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눈뜬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이런 경험을 종종 했었습니다. 밤에 야간 보초를 나가는데 험한 살궁짝이나 산속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후레쉬가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후레쉬가 고장이 나거나 배터리가 약해지면서 꺼져 버리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달빛이나 별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잘못 걷다가는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돌에 부딪혀서 다치기가 일쑤입니다. 저는 야맹증이 있는데 밤에 빛이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걸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평생 캄캄하게 앞을 볼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정말 슬픈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개척 초기에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울산에도 의외로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삶일진데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외면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좀 독특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니면 안수 기도를 하거나 눈에 손만 갖다 대어도 얼마든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치유법,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7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독특한 예수님의 치료법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가만히 그 사람을 세워놓고 양쪽 손에 그 사람 귀에 꼭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이 혓바닥 벌려봐라 이렇게 혓바닥 내밀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혓바닥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다가 침을 탁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에이 이래야 하는 것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귀가 들리고 혓바닥에 해가 잘 돌아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마가복음 23장 이하에도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침을 뱉어서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고 마을 밖으로 내리고 나가서 이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팍 뱉으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좀 희미하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그 눈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이 사람의 눈이 밝히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직접 침을 뱉는 것도 아니고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까지 직접 네가 걸어가서 씻으라고 아주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따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현대의학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슨 주술적인 일도 아니고 미신적인 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고쳐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위생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비위생적이잖아요.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맹인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리 사람이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침뱉어가 진흙을 쇠려 눈에 발라버리고, 그리고 보지도 못한 맹인 보고 알아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연못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생각하면 살수록 짜증나는 일이고 불쾌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 가냐고 막 그렇게 항의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나 못 찾는다고 변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뱉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또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출병이 있는 이 부정한 자가 침을 팩 뱉었는데 그 침이 사람의 몸에 튀었든지 얼굴에 묻었다면 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과 옷을 깨끗이 씻고 저녁 때까지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부정한 자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침을 부정한 사람에게 뱉었다면 오히려 그 맹인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서 진흙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결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석가들의 대충 주석이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놀랍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불평도 없고 그 어떤 반대하는 행동도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을 이전에 익히 만났거나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의 상처, 응어리진 것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인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텐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맹인,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는 초막절 행사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초막절 행사 다음 날인 9일째나 10일째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는 명령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 맹인에게 뭔가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와 절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이 맹인된 사람을 보자마자 그때 제자들이 대번에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일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이고 질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어떤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편견입니다. 잘못된 신념, 혹시 잘못된 편협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21장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부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레위기 2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 대제사장 중에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장 아론의 흠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화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은 아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장애인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는커녕 아예 성전에 출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외면받고 배제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필시 장애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결과로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상처가 되고 가슴이 터지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 장애인을 볼 때마다,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 장애인 또한 이렇게 외면당하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상처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졌던 그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간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곧 실로암과 중요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초막절 절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 죄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그걸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과 정죄의식도 다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앞을 캄캄하게 볼 수 없는 그 육신의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그 맹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밤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낮과 밤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은 귀신이 활동하고 질병이 이동하며 두려움과 공포, 재앙이나 모든 저주가 엄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낮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며 모든 좋은 일과 즐겁고 기쁨과 밝음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펼쳐지는 시간이라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여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 밤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곧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낮 동안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밝히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작은 글씨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고 온 사물을 깨뜨려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정말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맹인으로 평생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게 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될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그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불란서의 문호인 앙드레 치드에 저는 교황하게 나오는 눈먼 소녀 제러드 루스가 보지 못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노래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왜 세상 이야기를 좀 더 나에게 많이 들려주지 않는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눈먼 소녀가 아무리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해도 직접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연 세계를 아무리 아름답다고 설명해도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받고 그 눈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더할 수 없는 신비함과 경외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UCLA 의과대학에서 날 때부터 평생 보지 못하는 62세의 한 여인을 특수한 수술을 통해서 난생 처음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과학의 힘이죠. 이 여인의 눈에 백내장을 제거하고 눈에 렌즈를 끼우고 시신경을 살려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이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62년 만에 평생 처음으로 그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 세상을 보니까 어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장엄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맹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격하여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이 맹인은 그런 즐거움과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나 이성, 감정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맹인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어디 맹인이라고 침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날로 조롱하는 것도 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알면서 어디 그 힘든 실로암 연못까지 내가 어떻게 찾아가냐고 화를 내고 막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은 막 예수님 멱살 잡고 싸웠더라면 이 사람 평생 눈 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이 복잡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연못으로 보낼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초막절 의식 중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호산나 의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성전 찬양대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실로암 연못에 매일 물을 길러다가 그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이 호산나 의식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축제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 축제를 볼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도 그 축제에 동참하고 싶고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도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이란 이유 때문에 평생을 외면당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정한 자로 낙인찍 익히니 골치 아픈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투성이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그 연못에서 눈을 씻어서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도 이 초막절에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을 통해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도 즐거움과 생명을 누릴 인생이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고 난 뒤에 그 연못에서 올라오면서 마치 매일매일 초막절 행사 때 그 연못에서 물을 떠서
즐거움으로 노래 부르고 찬양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행렬과 같이 그 또한 실로암 연못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로 올라오면서 너무나 찬양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 실로암 연못에 가게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부정한 인생이 아니야. 너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너도 이 초막절의 축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 서서 눈을 씻어 뜨게 하심으로 이 이사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더 이상 죄로 오염되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긍휼과 자비가 한없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막절의 축제를 즐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축제의 삶을 누려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2장 부르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날 기도회 안 하고 내일 목요일 7시에 우리 세계로 기도원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내일 7시에 합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522장입니다. 522장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들아. 5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워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무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 눈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눈을 열게 하시는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감긴 자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소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으니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맹인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초막적 축제에 함께 그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맹인이 되게 하시고 초막적 축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